구약성경 민수기 우리 말씀 묵상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예배에 보시면 토요일 아침 말씀이 민수기 3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과 또 내일 아침 함께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이 말씀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덜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네,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또 들어가기 전에도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저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각 족속별로 땅을 분배받았어요. 한마디로 끝나는 일이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죠. 금방 끝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롭 가운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마칠 때쯤에 이제 각 지파는 각각의 자기 땅들을 이제 분배받고 자기가 살 땅을 확보하고 정착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참 긴 시간 광야에서 힘들고 피곤했는데 이제는 정착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슨 명령이니? 땅을 다 분배했어요. 다 구역을 정해서 분배한 다음에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구별해 주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독특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서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레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나는 너희 분깃이요 기업이다. 내가 너의 분깃이며 기업이다. 그러니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 안 해도 된다.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분배받고 나니까 레위 지파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서 성읍을 주라. 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순이 아니라 보완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기를 초장까지 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 어느 지파도 어느 족속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줘요? 이거 우리 하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 땅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대로 레위 지파의 땅을 구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지파들은 어느 한 지역입니다. 북쪽, 서쪽, 남쪽, 동쪽 혹은 어느 한 구역을 이렇게 바운다리를 치고 여기에 겟 족속, 여기에 뭐 시몬 족속, 뭐 여기는 무슨 족속, 무슨 족속 이렇게 나누었는데 레위 지파에게 주는 땅은 어떤 거 하니까 곳곳에 흩어집니다. 곳곳에. 네. 곳곳에 흩어져서 그게 48곳이죠. 다 떠나요. 왜 이렇게 했는가? 이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명하셨는가 하는 것이 정확히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어지는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받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또 특별히 택함받은 사명자들이에요. 광야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고 성막 봉헌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 제사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었는가 하니 언제나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곧 레위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는 청지기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에, 성경 전체를 볼 때 레위인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공동체와 통일선상에 놓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레위인들을 한 곳에 모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속에 사방으로 흩어놓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이 바로 레위의 성읍이 되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끼치기를 바라며 레위인을 그렇게 흩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레위인들에게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레위인을 위해서 땅을 나누기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명의 출발점이다, 시작이다. 가나안을 허락하시며 그곳에서 제일 먼저 이 백성들이 하게끔 하신 게 뭐냐면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은 바로 나누라는 겁니다. 주라는 것이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나누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라. 뭐 갓 지파, 납달리 지파 받았습니다. 야, 이거 이제 우리 땅이야. 그런데 그 받은 것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라. 초장도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라.
또 8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나누어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다.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줄지니라. 많이 넓은 땅을 받은 지파는 좀 넓은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고, 상대적으로 좁은 땅을 받은 지파는 또 좁은 땅을 레위인에게 주고, 그러니까 2절부터 반복되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나누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나누고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금방 분배받은 땅을, 그 말 속에는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니들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걸 믿는다면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죄인들은요, 근데 그게 참 안 돼요. 안 돼. 예. 저도 여러분도 안 돼요. 이런 재미있는 아주 신나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예. 오늘 딱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상상이니까 괜찮아요? 1인당 1,000만 원씩 캐시, 현금을 다 줬어요. 누군가가, 저는 줄 돈이 없고, 아무튼 누군가가 나타나서 1인당 1,000만 원씩 다 줬어요. 다. 좋아요, 싫어요? 벌써 웃잖아. 상상만 해도 웃잖아. 재미 좋잖아. 좋아요. 1,000만 원 적은 돈인가? 줬어요. 다 줬어요. 그런데 가지고 나가는데 정문에서 누군가가 그거 1,000만 원씩 받았으니까 우리 100만 원씩 다 모아가지고 이거 선교지 보냅시다. 그런데 100만 원을 떼서 주려니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나 1,000만 원 내가 받았는데 왜 받자마자 100만 원씩 떼내래? 이거 왜? 분명히 이 가운데 1,000만 원씩 줘도 100만 원씩 11조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죠? 입구에서 100만 원씩 모으자 그러면 그것도 아까워서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누군가는 얘기 안 하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상만 하는데도 우리는 이미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그런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근데 여기서 쪼개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어라. 왜? 어차피 처음부터 지금 너희가 받은 이 땅은 너희가 뭔 수고를 해서 땀을 흘려서 받은 땅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 땅의 진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야. 이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 하에 있는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질만이겠습니까? 땅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도 건강도 지혜도 모든 것도 누구의 것?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레위족을 위하여서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잠깐 맡겨두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여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눔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나눔을 실천하는 자를 대단히 인격적이고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대단히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나누지 않는 사람이 더 완악한 사람이고 더 죄악된 사람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자는 나눔에 있어서 어떤 아까움도 어떤 욕심도 없어야만 하는 것이죠.
많은 지파가 더 많은 성읍을 내놓은 것은 공평의 원리입니다. 많이 가진 지파가 더 많이 내놓은 건 공평한 원리예요. 믿음으로 보는 세상의 소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세요. 제가 지금 물질만 얘기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이에요.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가슴도.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곧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뭐다? 청직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레위인에게 성읍을 내어주는 것은 자기 것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배치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의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데, 내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기쁨,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이것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믿음의 자세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눔을 통하여서 이제 그 나눔을 받은 레위 지파를 생각할 때에 바로 그런 사명자죠.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명자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눔을 받은 레위인은요, 사명자는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우리의 공동체로부터 나눔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람은 뭘 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됩니다. 레위 지파에게 바로 그 책임이 있는 거죠. 7절 말씀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라.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48성읍이 동쪽에 남쪽에 어느 한 지역에 딱 모여 있는 게 아니었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차지한 가나안 땅 전체에 다 흩어졌어요. 골고루 퍼져서 살도록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왜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재성,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그 일입니다. 그들이 한 곳에만 모여 있다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좋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너무 불편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흩어놓으셔. 전국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지파 민족이 있는 전국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지파 속에 섞어 놓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제가 수시로 말씀드립니다만은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잘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는 교회. 모이지도 않는데 흩어져 버리면 그것도 문제죠. 예.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잘 모이고 잘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명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는, 레위족의 위치에 있는 자는 잘 모여야 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잘 모여야 돼요. 그리고 잘 흩어져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을 통해서라도 이방으로 다 흩으셨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모여있던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전국으로 다 흩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레위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레위인에게 성읍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초장도 함께 주라고 그랬잖아요. 3절, 4절, 5절 보시면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덜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덜이라. 레위인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사역의 집중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치해 놓으신 거죠. 자기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은 아주 세밀합니다. 영적인 일에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이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가 사역자들을 돌보고 성도들이 서로의 삶을 돌보아야 할 성경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교회는 신앙의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현대사회에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목회자 속에도 있고 성도들 속에도 있습니다. 아니,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교회 부담을 지우지를 않고 자기 생업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또 목회도 하면 되지 않아. 아주 현대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보면 99%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생업 다른 것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둘 다 제대로 안 되더라. 어느 하나도 제대로 안 되더라. 차라리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만 하는 게 맞지. 근데 바울도 자비량했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오늘날 목회자도 생업을 유지하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옳다.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 그렇지 않더라.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떼돈 버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떼돈을 벌어요, 이 친구는. 무슨 일을 해서 떼돈을 버냐면은 목욕탕에서 때밀이 하거든요. 낮에는 목욕탕에서 때밀이 하고 개척교회 하니까 낮에 목욕탕에서 때밀이 하고 저녁 늦게까지 해서 목욕탕 청소까지 하고 목욕탕 청소 다 하고 그리고 퇴근해서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합니까? 12시나 돼서 퇴근해 집에 들어가는데 새벽 기도 못 해요. 토요일까지도 때밀이 해요. 주일 설교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죠. 때밀이는 한데 떼돈은 버는데 교회는 목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도 있을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게 결코 성경적이진 않더라. 그래서 오늘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지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놀고 먹는 자는 아니었다. 레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목양할 수 있도록 턱까지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요, 레위인들이 땅을 개간하진 않았어요. 다른 지파가 개간해 놓은 땅을 레위인에게 주도록 했어요. 떼어서 주라고 했어요. 떼어서 주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그 생존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의 48개 성읍에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 거점지로 레위인의 성읍을 만들어 놓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레위인이 행했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가는 곳곳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교회는요, 아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편안하게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주변에서, 과천에는 없는데 안양 지역으로 넘어가니까 있더라고요. 예배당을 우리처럼 종교부지가 아닌 일반 상업용지나 이런 곳에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가게나 집을 세를 놓는 거죠. 그래서 1층, 2층 전부 다 가게를 쫙 주고 2층부터 교회가 쓰고 너무 좋대요. 왜? 그 가게 세가 나오니까 교인들 헌금 부담이 없대요. 헌금 안 해도 된대요.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매우 안 좋은 교회입니다. 매우 좋지 못한 교회입니다. 예.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교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 속에서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48개 레위의 성읍은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몸통 속에 흐르는 혈관관 같은 것이에요. 곳곳에 48개 소유의 레위의 성읍들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느 때든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거점, 영적 거점 지역이 되는 것이지, 그 레위인이 있는 곳이 어떤 육체적으로 살기 좋은 그런 장소가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바로 레위의 성읍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사람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하는 증표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흩어져서 제사장으로서, 말씀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영적인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른 것으로 보면 세상 가운데서 등대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등대를 바라보고 좌표를 찍고 그 등대를 바라보며 방향을 잡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지러운 세상이, 캄캄한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의 성읍들을 흩어놓으신 그 본래의 목적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